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과 돌봄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족과 친족과 혈연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부터 우리의 사랑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산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가와 가족과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은 우리에게 주신 가족, 일가 친척과 함께하는 명절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인사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중심으로 또 큰 집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랜만에 모여서 안부도 묻고 음식도 나누고 또 어떻게 사는지도 확인하고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영적인 신앙의 눈으로 보면 추석은 단순한 만남의 날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서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전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은 죽음을 앞에 둔 야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건강할 때나 또 세월이 흘러서 또 우리 나이가 더 높아질 때나에 관계없이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일가 친척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일가 친척을 축복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축복하면 좋은지, 또 축복한 것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일가와 친척을 축복해야 하는가? 이미 앞에 살펴본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것은 복음 구원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복을 흘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깝게 맺어주신 혈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만 살펴보아도 충분합니다만, 왜 일가와 친척을 축복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축복이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일가가 되었던 우리가 축복할 때 이것이 우리와 상대방과 친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선이다. 그러니까 축복이 하나님을 그 사람과 친족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하는 것을 즐겨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복을 주시는 분이냐, 모든 은혜와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반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도우심이 오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온다. 이것을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로로 사용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 복이 민족으로 흘러가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끝납니까? 흘려보내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복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갈 때 그 관계 속에서 복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로부터 사랑이 흘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율법이 완성이 안 돼요. 율법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가 받은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낼 때,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흘려보내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께서 죄로 원수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제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 흘려보낼 때 그 사람에 대한 율법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율법이 완성되게 하신다는 뜻이고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율법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다, 나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높으신 은혜를 알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심지어는 나의 원수된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은 이 놀라운 복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냥 만나서 음식 먹고 잘 지내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데 그냥 웃으면서 그냥 친한 척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한 인격입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것,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우리는 축복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원수된 나라의 원수된 민족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수르 니느웨의 사람들이 죄와 멸망으로 향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고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명절 동안에 축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는 그냥 입을 열면 우리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축복의 언어가 이번에 흘러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이번 추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흘러가는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축복의 언어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다 100%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축복의 말 한마디 던질 수 있는 은혜와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이번에 만나게 될 우리 일가 친척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친척들이 있으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며 또 우리가 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만 열면 축복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심는 대로 거두고 연약한 대로 거두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가, 우리 가족과 일가 친척에 주신 수많은 영혼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축복하며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원한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가와 친척을 축복해야 하는가? 축복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줄로 답을 쓴다면 하늘의 복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영혼의 복을 함께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전인적인 복, 전면적인 복, 이것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잘 되라 너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여기서 보면 이 복이 전인적인 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해 공군이 다 나오죠. 위로 하늘의 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여러분, 먼저 하늘의 복,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 특별히 신령한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얼핏 보면 물질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복이 하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복. 자, 두 번째 복은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은 하늘에선 비가 내린다면 지하에서는 지하수가 흐르죠. 땅의 복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어떤 물질의 이런 것도 있지만 생명의 공급, 일터와 건강과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땅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물질과 일터와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 건강에 대한 것들, 이것이 다 땅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번성과 생육의 복, 인간관계와 자손 번성,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다음 세대의 복. 한 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대를 이어 흘러가도록 하는 복, 이것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의 건강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의 계승을 통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공급을 필요로 하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구원을 하실 때 그 집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 집안에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할례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지만 그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들에게 있지만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풍족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에 풍족하도록 항상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이 명절과 관계없이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의 넓이뿐만 아니라 깊이를 더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리고 태의 복, 자손의 복,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균형 잡히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일가 친척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형님을 만나든 동생을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꿈을 해몽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조카를 만나든, 이 사람이, 우리 자녀들, 조카가 또 어린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삶 속의 어려움과 곤란 속에 또 앞길도 불투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축복하는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말씀을 적어서 카드로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명절 혹은 계속해서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전인적인 복이 하나님 안에서 임하도록, 그냥 이름만 부르고 지나가지 않고 그들 향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그 중에 몇 개의 집안들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 잘해준 집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집안도 있지만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그 다음에는 계속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정말 그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친척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가정과 일가와 친척과 주변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의 복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가정과 자녀들마다 만남의 복과 결혼의 복과 자녀의 복을 얻게 하사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가 친척을 축복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인적인 복, 완전한 복, 하늘과 땅과 신령한 은혜의 복,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자녀의 복까지 우리가 아버지 두루두루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축복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영적인 복을 얻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물질의 풍성함과 생명의 공급함과 일터와 건강의 복이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안이 번성하는 가운데 생육의 복과 인간관계와 자손의 복과 다음 세대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성실함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일가와 친척을 위해서 축복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대를 이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이 축복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집안이 연결이 됩니다. 축복을 통하여 성읍이 진흥하는 것처럼 축복을 통하여 영혼들과 아버지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축복을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정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대를 이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26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의 축복, 네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선조의 축복도 아버지에게 내려왔지만 이 아버지가 경험하고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더욱더 다음 세대에 밀접한 세대에 더 크게 역사한다. 조상의 복이 그 조상의 자녀들에게 오고 자녀들에게 복이 온 복이 또 이 복이 흘러간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죽었는 이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축복을 해요. 야곱도 축복을 합니다. 복도 아주 더 구체화되고 깊어져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축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것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과 야곱이 자녀들 축복하는 것은 복의 양도 다르고 깊이도 다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알았어요. 자기도 아버지의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자기가 자식들을 축복할 때 이 복이 자식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요셉을 축복한다 할지라도 요셉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은 한 세대의 사건이 아니라 가문을 세우는 영적인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기도할 때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할 때 하지만 진짜 축복하는 때는 많이 없을 때가 많아요. 자식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워두고 제사장이 날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여호와는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아예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매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시간이 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간구할 때마다 특별히 자녀들의 귀에 대고 우리가 축복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나고 틈나는 대로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거니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밑에 있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것이 구원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아주 짧은 기도와 축복이 후손들의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집안과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든지 믿음의 집안들이 있죠.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도 5대 기독교 집안이에요. 5대 목회자였어요. 5대가 목회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다 보면 그 아래 때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힘들게 해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 대에서 하나님께서 목회하는데 지혜와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저 이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헌신한 것들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눈물로 추석 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지금 점심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했던 거, 이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버지의 헌신, 어머니의 눈물이 그 당대에는 빛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이 자식들 대에 열리는 게, 이게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닫으시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자식들 잘 키워야 되는데 자식들 다 나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떠날 줄 알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께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자식들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기도 때마다 더 깊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의 복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은 부모가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해서 했는데 이게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식들을 위하여 엎드리고 쌓아야 되는데 부모는 많이 쌓았는데 내가 하나도 쌓지 않는 사람, 나 때에는 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 후손 때에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고 하나님은 주님 앞에 간구한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 부르짖고 오늘도 힘들지만 하나님 찾고 오늘도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고 자녀들의 그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 정상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손이 올라갈 때 밑에 싸우던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부모의 손이 올라갈 때 온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비록 내가 집안에서 가장 큰 집도 아니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집안을 위한 축복의 손이 올라갈 때 그 집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 습관이 안 되면 못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일찍부터 친척들이 불신자이고 친척들이 많아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이 친척들 축복 많이 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과 축복은 차원이 달라요. 이번 명절이 축복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 아들, 딸, 그리고 친척들, 사촌들, 믿음의 가문들, 우리 주변의 형제들, 정말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의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추석 명절은 송편도 나누고 음식과 과일도 나누고 정도 나누지만 축복을 나누고 예배하며 예배를 나누며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 동시에 축복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어떤 상심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 한마디에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자녀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자녀들의 이름 불러볼까요?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또 다른 자녀의 이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한번 기도할까요? 시작.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 위에 성경적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번 추석이 축복의 추석이 되게 하셔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활짝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복이 동서남북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축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복을 받는 영적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모든 명절 동안에 하나님 안전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돼서 모두가 다 들떠있는 이때지만 오히려 조용하고 홀로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집안 가운데 홀로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시간이 주님이 동행하며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모든 명절의 안전과 성도들의 평안과 안전과 그리고 집안의 모든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이